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 10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절이지?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이번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보니까 앞에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존하실 때 오늘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돼서 택했기 때문에 또 예수의 의를 또 힘입어 가지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오늘 우리가 중생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자가 됐어요. 믿어서 천국도 소망하고 됐고 주님 같이 되어지고 나는 소망을 가지게 됐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이건 큰 은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기적 중에 무슨 병이 큰 불치병이 났고 어떤 큰 일이 자연현상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제일 큰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내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 한 발 두 발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그 축복이고 큰 그 놀랄만한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받아놓고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라도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또 집에 가서 또 새겨봐서 정말로 점점 놀라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겠지요. 자, 제가 이거 한번 말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흘대속의 의를 내 것으로 주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내게 주셨고 또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그분의 아들 소망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 우주와 연계가 다 나를 위해 지어졌고, 또 지금 그 잠깐 7, 80년 기간 연단을 받고 또 이 몸을 벗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또 우주와 연계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동행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통시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큰 구원이고 감사한 구원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믿어지냐가 중요하죠. 땅의 돈 문제, 일 문제는 별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 문제는 그렇게 피동되고, 오늘 영원한 실상에 대해서 이 구원과 주님에 관한 문제는 거기 피동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해도 못하고, 자언가 하나도 드리라면 못하고, 세상에 더 먼저고 사람들의 평가가 더 먼저고, 이런 내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 시간 듣고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건 내가 일일이 한 사람마다 다 참 듣고 같이 새겨보면서 이렇게 사경의 식으로 1대1로 나눠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사실 그런 걸 구역장들이 하고 선생님들이 좀 해야 돼. 목사님이 다 할 수가 없어. 네. 자, 서유정 씨, 자기가 받은 거 서유정 씨하고 1대1로만 오늘 잠깐 해볼게.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잘 새김질하고 연구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또 믿어서 그분의 모든 지혜 능력을 받고 오늘 땅에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또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 믿음을 줬다는 거, 이거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라고 안 봐요? 정말. 근데 그렇게 아멘은 하죠. 근데 현실을 딱 당했을 때 세상이냐 이 구원이냐 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생기잖아. 그때 실제로 그런 내가 되잖아. 그렇죠? 그럴 때도 지금 같으면은 그래, 내가 세상을 내놔도 이게 심는 거로 이렇게 더 귀한 것들, 그 밭에 감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 같이 내가 세상을 다 내놓고도 이 구원을 사겠다. 나 겉으로 볼 때 뺏기는 것 같죠, 세상이. 그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죠? 다 해갖고 그 부활을 뭐야? 예수와 구원을 사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서효정 선생님 지금 자기 다 내놓고 그 부활을 살 그 각오가 생긴 거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딱 각 작정이 돼 있냐고. 지금은 그래? 지금은 그렇대. 아니, 내 말은, 나 지금도 안 그러면 이거는 뭐 전혀 희망이 없지. 이 시간 예배의 은혜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소원과 작정이 없다면은, 그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떠나가면은 뭐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또 이 시간 떠나가면 또 흔들릴 수 있지만 또 몇 번 또 씨름을 하면서 또 내가 씨름하는 가운데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또 새겨보고 이게 다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없어요. 또 그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또 현실을 만나서 또 연단 받아보고 또 연단 받아보고 그럼 또 그 말씀을 또 한번 그때 새겨보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믿으면 주님께로 연결되고 주님의 또 지혜도 받고 능력 받아서 또 주님을 또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게 없어. 또 알아도 실증 나지 않는 거야. 또 더 필요해. 주님은 알아도 또 더 알고 싶어. 근데 세상 사람도 말입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알지를 못해요. 부부끼리 죽는 늙을 때까지 다 살아도 서로 모른다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것 같고. 박주평 집사님, 우리 양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 알아요? 저 전혀 모른대요. 김성 집사님, 우리 김영미 집사님 속을 다 뭔가 사람 이제 저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다 알았어요. 저기도 모르는 거야,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조금 살짝 지나간다고 안 당하겠어. 참. 그분은 사람하고 다르지. 근데 한 가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알아갈수록 더 좋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사람은 어느 시기 살면은 그 권태가 나고 그 한 행동에 싫을 수가 있어요. 이제 특별한 사람이 정말 성화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죠? 사람은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믿음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을 받았으니까 서로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죠? 믿음의 형제에게는 정말 귀합니다. 저는 이걸 세상적으로도 적용을 해보니까 이번에 일본의 어떤 신문에 한일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신앙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의 교회 개신교는 복음주의 성향이 강하고 미국의 그 개신교들 있다. 거기 연결 받아가지고 이 신앙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세상에 이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는 그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만 미국의 주도층들이 복음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결과적으로 딱 터지면 한국 편을 들지 일부 편을 안 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25 때 전쟁 났을 때도 에치슨 라인으로 딱 떼놨는데 한국이 북한에 침공당했다니까 빌리그레암 그쪽에 어떤 격들 거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 봉산해야 되면 그때는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 다 죽이는 때잖아요. 핍박하고 다 죽는다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딱 하니까 즉시 개입을 한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개입을 안 하기로 딱 해놨는데 즉시 개입을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얘기 비사에 나오진 않는데도 이제 몇 년 되면 30년, 50년 되면 해제되잖아. 거기에 그게 다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의 형제들이라는 거는 그 같은 신앙의 그걸 가진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유대가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지?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번에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미국에서 부정적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어디야? 수원에 가면 김진표 의원이라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 사람이 수원에 무슨 게 장로님이잖아요. 기독교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나서서 이래요. 그분이 빌리그레암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안 그러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얘기 좀 잘하고 만나게 해주라 하니까 그분이 전화하고 바로 또 정세가 돼서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복음주의 파들이 그 지원의 주축이거든요.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안 돼. 또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 여기도 보면 같은 신앙의 어떤 예수를 믿어도 같은 신앙 노선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보니까. 그래서 신앙 노선이 천주교 같으면 다르지. 그렇죠? 그죠? 그런 면이 있대.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보세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도 믿음이 안 믿고 노선이 다르면 영 다릅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피를 안 나눴어도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굉장히 더 가깝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피보다도 믿음의 이게 하나님 믿음의 계통이라는 게 이게 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피를 나누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도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세상도 신앙계통, 사상계통이 더 무섭다 하더라고요. 그 제자되는 것들이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니까. 뭐 우리도 보세요. 저 필리핀에다가 뭐 얼굴도 모르는데 그 복음을 갖는다고 거기다 연보도 해주고 또 힘도 들여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의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예쁘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다 자기들이 힘들어서, 그지? 이제 몇 대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귀한 믿음을 똑같이 받았지, 그분은 특별하고 나는 저급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천주교 같이 사제 계급하고 평신도 계급하고 구원이 다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동일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나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것만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신분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요. 잘못되면 기독교 신분제 같은 그런 종교들을, 그런 그 구파들의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신앙생활은 또 뭐냐, 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이 뭐냐면 누구를 아는 거냐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실. 예. 믿음 생활은 죽는 날까지 뭘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배워. 그분에게 받은 그 사랑, 그분에게 받은 은혜, 그분에게 받은 구원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고 공간적으로 이 우주와 연계를 초월한 거고 또 그거는 전지하고 전능한 거고 그 실상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서 들었지만 아직 내게 안 돼. 들어서 현실 툴을 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실제 내가 그런 사람이 돼 하나. 자, 들었다고 그 사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자, 공부도 뭐예요? 들어서 한 번 듣고 끝나면 공부가 아니지. 미리 예습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다음 복습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내지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습 안 하면 내 거 안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올바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연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짐승은 아까 뭐라고 했죠? 쪽발 구별하고 그 다음 되새김이라는 거 항상 새기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배워나가서 또 내가 체험해가면서 그분을 아는데 어디까지 내 생명, 내 전부를 다 들여서 그분을 얻어야 되겠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알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 세상에 좀 귀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또 받은 은혜에 대한 사은의 생활은 못하는 거야. 어떤 세상의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욕심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그거는 못하는 거야. 민영아, 너 오전에 잠잔다고 못 왔잖아. 그러면 아직까지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잠보다도 하나님이 못하다는 거를 그 증명한 거 아니겠냐? 이제 저 나이 때문에 잠이 너무 오겠지요. 그래서 잠까지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너가 미리, 물론 어저께 몇 시부터 잤는지 내가 그까지 모르겠는데 좀 미리 딱 알아서 자야 안 돼. 사람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안 자고 버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와서 일찍 와서 자야 안 되겠냐? 그렇지? 그것부터 벌써 하나님 인정하는 거다. 나는 이래도 밤새 잠을 안 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거는 자만인 거야, 자만. 그래서 민영이가 감사한 거는요. 그래서 직장에 이번에 가는데 그 직장의 매니저인지 사장인지 몰라도 그분하고 3일 저녁에는 꼭 내가 못 간다고 딱 빠지도록 약속을 받고 취직을 했대요. 그 정도 믿음이 있는데 근데 더 큰 주일날 저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그 약속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도 지금 저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안다는 거는 자꾸 사람들이 아는 걸 가지고 그냥
설교 때 들으면 아는 것 같고, 저도 어릴 때 신앙이 지신앙이 돼가지고 그분에 배워서 아는 거, 요게 성경을 요래 아니까 너무 신기해, 새롭게 아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 물론 하나 열어갖고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지. 근데 아직까지 신기하지. 그것 갖고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일 신앙이 어린 신앙은, 우리서 어릴 때 서북교회 내가 이렇게 가보면 집사님들이 어떤 요만한 애들이, 중학생들이 뭘 말씀 들은 걸 몇 가지 우리 지우 같은 애들이 막 외우면, 아이고 의연이가 외우면 너무 착하다 이런 거 같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선 뭐 실행을 못해도 말이라도 알아듣고 외우니까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어릴 때는 그게 통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고, 도리어 말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고민스럽게 시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몰랐으면 죄를 지어도 나 가책이 없는데, 배웠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으려면은, 아이고 말씀을 그때 안 배우고 몰랐으면 좋았을 건데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야. 윤정이 그렇지? 윤정이 안 그래? 몰랐으면 힘들지 않은데 알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지? 있지. 그거 다 그래. 민영이도 지금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지식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배운 것 때문에 더 힘들어갖고, 아이고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실행하는 행위신앙이 있다요. 그래 뭐 조금, 그러니까 활동신앙, 행위신앙,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신앙도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냐 자기냐, 일이냐 하나님 일이, 직장이냐 나를 갈라질 때 정말로 하나님과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 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를 내놓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좋게 말하면 그걸 다 사서, 밭을 사서 부하 예수를 사기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안 될 때 이게 벌써 내가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야. 이런 순서를 거쳐갖고 뭐죠?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게 되고, 배운 게 실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놔봐야, 자기를 부인해봐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인가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배운 그 체험 없는 배운 거는 처음에는 현실을 안 만날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딱 하게 되면 알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엔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신앙을 자기가 범죄해 놓고도. 그래서 사람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아는 거, 아는데 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걸 배우려면은 또 내가 배운 말씀들, 현실을 이렇게, 현실의 세상 것들이 막 오잖아요. 그것들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순서를 거쳐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지. 자꾸 사람이 귀한 거 하나가 있어갖고 몰라요. 다른 것들이 왔을 때 비교해 가면서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세상, 그것도 주기는 누가 줬죠? 주님이 줬잖아요. 주신 거, 우선 내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고 체험하는 그것만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버릴 때 더 큰 범위, 요번 집회 때 목적권에 대한 설교 때 보면 백모삼 설교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범위를 좀, 예수 믿는 사람 깨달아서 범위를, 시간도 영혼을 보고 범위도 우주와 연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세계까지 보면서 그 범위를 보게 되면 좁은 범위의 것들을 알게 돼서 그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범위에 더 큰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걸 비교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큰 범위에 큰 시간에 좋고 영원한 것들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바람에 더 우리가 깊은 진리의 세계, 영감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갖고 온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창조의 1차 타락을 에덴 동산 해가지고 그 타락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생각해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을 해가지고 오늘 주님 은혜와 다 연결되니까, 자, 꼭 탕자가 아버지 떠나갖고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돼지보다도 더 대우를 못 받고 살았어. 어떻게 그래 나왔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있잖아. 그거를 먹였는데 돼지는 배부르게 꿀꿀 먹는데 그것도 만족하게 못 먹었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돼지보다 더 가치 없이 살았잖아. 사람이 마디론 소금 돼갖고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들면요, 이 짐승보다도 가치 없어 천대받습니다. 나 요즘에 개들 보고, 요한형 개들은 얼마나 잘 먹고,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설계했죠. 장례까지 치러줬다고. 이번 나왔지? 김신목철 목사님 설계. 근데 사람은 장례도 못 치고 죽는 사람도 있어. 누가 뭐 장례까지 치러? 밥도 못 먹고 굶어서 일지되는 사람도 있지.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사람이 존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천대를 받게 만들면 아주 천해진다고 성경에 이제 이렇게 이사야서 있는가 보다. 사람이 존귀한데 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보다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이 사실은 존귀한 존재지, 우리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멸망을 짐승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특히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자꾸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지도하시는 겁니다, 현실을. 자, 부모가 내 자식하고 다른 집 자식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다르게 취급합니까? 다르게 취급하죠. 내 자식이니까 한없이 어떨 때 재산도 뭐 육상속도 하고 뭐도 내주고, 내 자식이니까 야단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남 자식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세상 불택자들하고 우리하고 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아이고 왜 하나님이 난 더 심하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우리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이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하늘의 백성으로서, 땅의 사람으로서 놔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항상 뭐든지 심판 넘어 하늘나라까지 보고, 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모든 게 다 감사해 주는데, 똑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딱 보면 이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세상 사람은 못하겠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만 못합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은 것 중에. 자꾸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노력을 적게 했는데도 더 낫네요. 자꾸 그런 질문들이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이 꼭 애들이, 엄마가 자기한테 사람을 만들려고 그 말 안 들어주고 남의 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 해야지. 자기 애들 그러면 안 돼 이래하고 깨우쳐 주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잖아요. 좁은 보면서 조그만 여자애들이 보면 엄마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엄마 밉다는 말 자주 하거든요. 조그만 애들은, 특히 여자애들은 더 그러더라고. 은유는 안 그러죠? 은유는 안 해? 엄마 밉단 말 아직 안 해요? 해요. 아이고 은유도 한대. 아이 우리 집사님들도 저보고 그러는데 뭐 밉다고는 안 해도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나는 힘들지 않게 자기를 사랑해서 이래, 집사님 이래 하세요 이래 하는데도 그러면 뭐 관심 없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내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우리 최현수 집사님도 하나님 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팔도 이렇게 좀 다치신 것 같아. 예? 들어보실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만 받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무슨, 깊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 우리는 깨닫게 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넓은 범위를 보면 다 감사하고, 또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 나오지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하나하나 깨달으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고 살자.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갇혀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해 보고, 크게, 그죠? 시간적으로나. 그 다음 또 쪼부랗게 현실 생활에 딱 그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살자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범위의 시야를 넓힙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4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니라. 장막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아직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죽어갖고 이 장막 몸을 벗어서 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사는 이 세상만 보지 말자고요. 또 세상 봐도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좁게만 봐. 지금 현재 보이는 사람 일만 보지. 그 현재 보이는 일, 사람, 인면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역사해서 지금 만드는 이걸 또 못 봐. 그것까지 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지만은 그것도 세상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 어떨 때는. 또 이러면 또 감사가 안 돼. 우리는 또 세상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그죠? 하늘나라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온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원한 모든 세대의 사람들, 지금 만물도 나를 상대하고 있다는 만물 고대 소망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범위가 넓겠어. 그런 사람은요, 내가 살아보니까 후원자가 많더라고요. 저 지금 살지만 제 후원자가 많거든요. 저를 위해서 도와주는 후원자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또 더 큰 후원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후원자 또 있어요. 만물들이 또 나를 도와줘요. 목사님 좀 무슨 환상 속에 빠졌나 이럴지 몰라도 사실이라도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있고 아멘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믿음 따라 달라지겠지. 지현 수사님 제가 이거 만물까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윤정에는 목사님 그런 말 하니까 좀 사이코 같냐? 어떻게? 아멘이 되냐? 조금밖에 안 믿어지냐? 이제 자기대로 믿는 거,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뭐라고 정죄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대로 믿어져. 저는 그래 가니까 만물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기쁘게 살면 만물이 지금 나를 돕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제가 왜 그런 것도 많이 갔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강국소리 같은 것도 해보거든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가면 돼요. 그 일들이. 나도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말을 인상이 부드러워서 그렇나. 말을 못해서 그렇나. 근데 물론 제가 이제 그 사람은 순리적으로 딱딱하지.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순리적으로만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 어떨 때는 강하게 압박을 당시 틀렸잖아 이러면서 어떨 때 강하게 빡 이러면 또 겁을 나서 딱 이래 할 때도 있더라고. 근데 또 그렇게 압박을 준다고 또 다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심리를 다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또 사람들도 같이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조정하고 만물도 같이 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 우리 범위를 나 홀로 내 한참만 날 위해서 사는 그 재미나 느낌하고 내가 모든 사람 관계도 좋고 원수까지도 관계도 좋고 또 만물도 관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관계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공예 어떤 서북경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예 맨날 올라더라고 막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심히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나는 마음을 그냥 일로만 옳고 그런 걸 따지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면 꼭 우리 선배들이고 어른들이니까 웬만하면 제가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내가 이거는 옳고 그라서 이렇지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선배님 존경을 멸시하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백목생과 같이 공예를 여태까지 이렇게 끌어와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후배로서. 그래서 이거는 틀리니까 내가 이런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라고. 내가 이제 이재수 목사님 같은 분들도 꼭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일로 그러지 목사님 존경합니다. 내가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서북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따고 나니까 금방 나하고 화합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을 미워 안 하니까. 자기들 얼굴 봐서 내가 자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건 아니거든 보니까.
자기들도 말로 그래. 그리고 김윤수 목사는 뭐 참 우리를 뭐 미워한 건 아니지. 일로 그런 거지. 자기들이 말로 또 그렇게 해요, 보니까. 근데 그게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관계를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귀하게 피로 구속해서 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여러분들 아무리 못나고 못된 자녀 있어요, 자기 자녀. 근데 남은 만약에 그 자녀를 사랑해주고 이러면 그게 좋지, 나쁘지 않겠죠. 같이 엄마가 그놈 자식 뭐 욕을 하는데 그래 같이 욕하면 더 기분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고, 저는 그래. 옆에 부모들은 그러지 말라고. 응? 제가 진심으로 그러거든, 진심으로. 이인자 쌤, 내가 진심으로 그러지. 말로 립 서비스로 그럽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진심으로 그러죠? 내가 여기 지민이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지민이 누구하고 불량감자라고 자꾸만 옛날부터 이번 집회 때도 보니까 불량감자로 거기다가 지금 밴드에 서 넣기까지 했어. 제가 좀 제발 그 같은 말에 불량감자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까 내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조건을 또 다 자기 자식인데 불량감자를 안 한 대신에 목사님이 야단쳐 줘야 되는데 또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이 양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물론 저는 이 하나님을 아는 걸 갖고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사람, 내 자식이나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면을 두고 지금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관계.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얻기 위해서 자기를 다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것 같이, 주님께 이 기회에 나와 내 소유를 다 드릴 수 있으면 그냥 주님을 얻고 구원 얻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그게 공로가 아니고 당연한 거지. 그렇지요. 또 사람 관계에도 사람 참 어느 때 옳고 그런 말 하기도 좀 힘들어, 어떨 때는.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어 또.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어떨 때는 기다리고 어떨 때는 살이 싫은 말이 좀 주님이 하라니까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보면은 그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분이 내게 사랑을 알고 영혼의 구원을 알고 우리 시간에 심판 넘어 영혼까지 가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드러나게 되지. 그게 아는 거예요. 사람 알지만 하면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미루는 것도 모르는 거고, 미루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찬송가 201장 찬송의 2절, 오늘의 금석 은은에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고 미루지 말고. 미루면 불순종 안 하는 줄 알아요. 미루는 것도 그게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절을 한참 하는 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쭉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원론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 이런 말하면 나중에 김윤수 뭐 자기 자랑했다 또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내 자랑하고 들릴 수 있잖아요. 몇 가지는. 인자님 선생님, 내 자랑하고 있었지. 할 수 없이 내 자랑했다는 말 들어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본 거를 얘기하지 뭘 얘기하겠어, 어떨 때는. 내가 해본 걸 얘기하지.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저는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제일 뒤에도 뭐 다른 말 하기 나와. 수지를 내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려야 돼. 내 자신도, 내 소유도, 내 인생도 드려야 돼.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드립니다. 내가 그때 약속했거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약속했어.
하나님 평생 날 도와달라. 그때 아브라함의 그 본떠시자 아비 집을 떠난다는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랬어. 나도 하나님이 혹시 아브라함이 저기 애굽에 내려갈 때 그죠? 그 흉년 때문에 내려갔는데 나중에 마누라도 다 팔아먹었잖아. 또 아비멜렉이 또 그랬잖아. 뭐 여러 거.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잖아요. 나도 부족하니까 가다가 넘어질 때는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도면 하나님 나를 건져내겠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건져내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죠? 예.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왜? 제가 아무것도 어려서 해보니까 경험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애들이 어려도 우리 주원이만 해도 저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뭘 알겠어 이런 생각하지. 부모가 아니야 얘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마라. 근데 저는 그 누가복음에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배 갖고 가니까 그 6개월 앞선 세례요한이 뱃속에 성령으로 감동을 뛰놀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또 다윗도 어리지만 목동 생활에서 사자와 곰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거 갖고 골리앗도 승리하잖아요. 보니까. 우리 얼마든지 어려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응? 그래 여기 우리는 이거 알아가는 배우는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는 배우는데 이게 참 가르치는 자가 생명이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또 이대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저 집회 때도 이 말씀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도 여기까지 못해왔는데 뭐냐면 그 제가 그 설교로 읽어볼 때 그게 하나 나온 뭔가 하면 똑같은 무화과나무 설교를 갖고 그동안 저는 하나님 열매를 맺고 못 맺는 데서 하나님께 예하면은 무조건 그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맺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한 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9장에 11장이지. 누가복음 11장 그 20절에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면서 보면서 선생님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붙어 말랐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배경에 무슨 해석이 뭐라고 나오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안 하니까 그 뿌리 신앙의 지도자들부터 저주받아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 가지나 열매도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는 생명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줄기 되는 그 열매 되는 잎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9장 37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뭐냐면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줘서 하라. 추수할 일꾼도 서로 하나님 종이라고 많은데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생명 있게 그들을 구원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자기들 위해서 했지 주님 위해서 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5장 몇 절이지?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그 하나님 종들부터 그러니까 밑에 교인들도 그래. 겉으로는 입으로는 세상 말로 잘 믿는 척 뭐라고 하지만은 속은 다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야. 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겉으로 말로는 예배 때 형식은 그런 척 하면서 속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 하는 걸 주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어떤 시대의 말세는 성전에 그 아름다우고 웅장한 걸 자랑하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이 도리에 돌아 다 무너뜨린다. 이 말은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한 건 오늘 우리들 시대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나고 아름답고 좀 훌륭하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간판적으로나 뭐도 좀 똑똑하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뭐 유명했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미혹을 받아서 제자들까지도 자랑한 거예요. 성전이 아름답죠? 아주 웅장하죠? 하니까 주님이 도리에 돌아는 남자고 다 무너뜨린다. 왜? 쏙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2번이나 깨끗하게 한 것은 복음 사업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 한번 깨끗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간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하잖아요. 쏙이 더럽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껍데기 아름다운 것보다 속이 깨끗한 그 성전인 내 자신을 유지하지 않고 이래 하면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멸망받는데 제일 시작이 뭐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 미혹을 첫째로 말하는 게 뭐로 말하는 거 하니까 그 거짓 그리스도하고 그다음부터 뭐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의 책임이 사실은 하나님 종들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큰 테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도록 이끌어 가요. 그렇지만 그 안에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하늘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세상 악이 가득한 거는 뿌리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인들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 문제 보세요. 교인들 문제보다도 하나님 종들 문제지. 다지 그게. 사실이라도 그건 내부 복음이지만 여러분들 복음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도를 하고 기중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 잘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 저 같아도 평신도라 했다면 내 혼자 잘해갖고는 안 돼요. 예. 그 하나님의 교회 종이 생명 있고 깨끗하고 교훈도 바로 하고 본을 잘 보여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 행위는 본받지 말고 교훈은 그대로 하라 했는데 그게 쉬운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말이에요.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대도요. 교훈은 행위 받고 행위는 본받지 말란 말. 김영희 선생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혹시 자기 애들 우리 주선이부터 3명한테도 엄마 본받지 말고 행위는 본받지 말고 이 좋은 하나님 목사님 교훈만 잘 받아라 이렇게 하진 않지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교훈대로 살아볼 노력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주를 안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또 이 시대 그러니까 이걸 우리 총공회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이 말하면 또 누가 듣고 김윤수 목사 잘났다고 할지 몰라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라도 생명 있게 가야 또 다른 우리 총회 교육자 생명 있게 갈 거 아니겠어요. 또 같이 뭘 그분들한테 붙잡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빛이라는 거 비추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가르치면 안 받습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받겠어요? 물론 가까운 후배들로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가르쳐도 돼.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가 되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또 보니까. 저부터도 그래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보면은. 뿌리부터 마르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혹받는데 여러분들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은 안 받을 것 같아. 그죠? 그러나 거짓 선자의 미혹은 받기가 쉬워요. 이건 쉬워요. 뭐, 저 자신도 어떨 때는 모르게 거짓 선자 노릇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안 만약에. 혹시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면에는 어떤 분은 전체가 다 우리 공의 안에 있어도 거짓 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분이.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 이제 그 설교라고 해서 이제 좀 내려가야 되겠어. 왜냐 하니까. 자.
이 16절도 읽어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에 강림하신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공개받은 이야기가 쫓은 것이 우리가 신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나오는 것 17절에 있지요. 보니까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있죠. 한번 보세요. 17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누가? 예수님 받았단 말입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에요. 거룩한 산, 변화산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마태복음 17장에 이게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변화산에서 받은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대. 오늘 이게 66권의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셋불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내 수지를 드리고 다해서 드리고 요대로 실행하겠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딱 들으면은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66권의 하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앞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어디 있어요? 19절 하반에 초반에 있죠.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말이에요.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이거를 신앙생활에 성경을 귀하게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 말로 들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목사님 말로만 들으면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저는 중매쟁이에요. 누구 중매쟁이? 여러분들 신부잖아요. 예수님 신랑에게 잘 중매시켜야 내가 그 앞에 끄 들어가서 끼우면 되겠어요? 중매시키는 데까지는 내가 하지만 붙이고 나면 나는 살 빠져서 두 분들이 다 하나님하고 잘 이렇게 연결해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매쟁이가 끼어 있으면 안 되겠죠. 시집 장가 보낸다고 해놓고 내 사람 만들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내 말 둘이서 서로 살도록 해야지. 하나님하고 잘 붙도록 해야지. 그런데 어떤 정도는 잘못하면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보니까 어느 유명한 정도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만 안 되면 교인들은 목사님이 틀린 말까지도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교회가 안 되면은 교인들이 얼마 안 되면 옳은 말도 다 틀린 말로 안 들어. 이런 정도까지 말이 있어서 그때는요. 교회가 막 부흥되면 목사님 말이 틀려도 그대로 옳은 줄 알고 따라온다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옳은 말도 안 듣고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공예 교회 의자도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 왜? 교인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 아까 성전에 아름답고 웅장한 면을 자꾸 예수님도 제자도 자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내가 수지를 드리고 말씀대로 그때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전보를 띄우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바로 있는데 그만 내가 다 드리지 않고 수지를 안 들으면 자연히 성령이 오시겠어요? 마귀가 들어오겠어요? 이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인자 집사님 안 하면 마귀 들어갑니다. 예? 그럼 여기 내 다름단 들리도록 예, 자기 수지를 다 안 하고 마음을 다 안 기울이면 말씀 들을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귀가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면 말씀 얼마든지 이용해 먹잖아요. 이 최고봉의 이단들이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인본들도 말씀을 또 이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적 이단이고 그다음 인본주의는 행위적 이단이에요. 교리는 바른데 중심이 아무리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것으로 살려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건 자기 중심, 자기 주로 사니까 그게 행위적 이단이에요. 그런 데는 행위적 이단은 기본권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건설권이 없어.
왜?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렇죠. 교리적 이단은 기본구원도 없어. 교리적 이단의 첫 번째가 예수의 대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없이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게 있으니까 그게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 안식교 이런 사람들 다 보니까 이단이지. 근데 천주교는 이단이라도 섞여 있어. 뭐냐면 예수의 대속으로도 구원 얻고 행위로도 구원 얻는다. 근데 두 가지가 다 합치게 있으면 그거는 구원이 안 돼. 그러나 그 천주교 교인 안에도 한 가지 교를 붙들고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 대속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걸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알겠죠? 그래도. 이제 다른 교파들이 좀 교리가 달라도 어떤 부분은 제 기본적인 교리는 같으니까 이단으로 안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그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그 감리교 교리, 알미니안주의 교리 갖고는 그 건설권은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신인 합동설로는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전체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요소 갖고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인간의 요소 1, 하나님 요소 9 이런 식으로 합쳐서 된다. 그렇게 보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기 그러면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홈페이지 맨 첫째 줄 그거 나오잖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금 여기 1절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배우고 그를 또 배워나가는 여기서 자라. 우리는 점점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도 살아가고 주님 아는 것도 살아가야 되지. 다 한 거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내가 주님께 나의 소유, 내 전부를 시간을 다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부부 생활 하는데도 주님께 나의 모든 수지를 드리고 전부를 드리면서 순종으로 부부 생활하면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거 없으면 서로 나중에 이혼하게 되든지 이혼 안 하더라도 참 힘든 부부가 되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한쪽이라도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하면 그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어. 둘이 다 하면 더 행복해지는 부부가 될 거고, 그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것도 내가 그게 목적은 아니야.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배우고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게 공부나 사업이나 결혼 생활의 목적은 아니야. 그 안에서 이것을 이루는 게 구원의 목적 구원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축복의 소, 그게 되도록. 근데 어떨 때는 그것들이 거기 갇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주고 잠깐 또 가정을 또 어떨 때 일을 어려움을 줘서 그게 우상이 안 되도록 거기서 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쪽에서 힘입어가지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좋은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 그 공부나 그 가정이나 그 직장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새 자기 행사 흥망성쇠를 죽고 나는 우상이 돼버리면 그게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부르심 택하심은 우리 기본권을 말하는 거예요. 택하심 기본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택함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권을 말하고 부르심은 이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는 때가 되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를 우리 중생시키기 때문에 부르심, 중생을 부르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다른 사람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이거 얼마나 귀한 그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민영아, 너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너 산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민영이하고 딱 마주대 앉아서 민영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한 거 아니가? 그렇지.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가. 왜? 택함 받고 중생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어.
드릴 자격, 받으시는 예배는 또 내가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지에서 드려야 또 받는 예배가 되지만 일단 예배 드릴 자격이 주어져 있어, 여러분들에게. 근데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정말 받으실 때는 자기 몸을 산지에서로 드리든지 아니면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죠? 두 가지 같은 말인데,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또 내게 내려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전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의 것으로 살고 그분이 또 무로 살고 감사.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믿음의 승리를 했는데 그 멸류관이잖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 던지는 거야. 왜냐? 나중에 믿음의 승리한 게 보니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래서 너무 거룩한 분에서 그 바로 드릴 수 멀리서 던져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대로 산 거, 승리한 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은혜로 된 거라는 거 아니까 내 거라고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것까지도 은혜야. 우리 승리한 거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기 공로로 삼는데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나이사는 그래요? 목사님한테 너무 공로가 많지 않아요? 오늘은 달라졌는데 다른 날은 안 그렇더니 오늘은 그게 본심이에요. 다른 때는 농담으로 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 잘 구분해 듣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까지도 은혜예요. 그렇죠? 맞죠? 네. 은혜입니다. 자, 신앙에 승리한 것까지도 뭐라고요? 은혜라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그 장로들이 멸류관을 던졌습니다. 던져드렸습니다. 자, 그래 오늘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이거를 자꾸 깨닫고 힘써 알면 진정한 받으시는 시간, 장소를 정한 예배 드릴 수 있고 생활의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를 굳게 하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건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가지고 더 나가면은 이렇게 하면 또 실족자 아니한데 실수도 안 한대. 그 다음 또 뒤에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또 어떻게 돼? 얻게 된대. 이래 하면은 부르심과 택하신 기본권의 그 큰 은혜.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생활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진정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겠죠. 그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겠죠. 생활의 예배. 오늘도. 그러면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살 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항상 나타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살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뒤에 말씀을 말했어.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생활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억지로 뒤에 보면은 억지로 3장 그 18절 앞에 16절에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나오는 게 억지로 푸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수지를 드리고 또 다해서 삶으로 말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로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다는 안 하고 나 혼자 성경을 그냥 알아보려고 억지로 막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내가 변화를 받거든. 성경은 변화받아야 바로 아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참 내 제자로 변화를 받고 또 제자가 되고 나면 변화가 받고 나면 진리를 아는 사람 되고 진리를 아는 사람 되고 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대로 사는 게 나의 소원이 되고 내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근데 이렇게 수지를 들으면서 음성을 듣고 이렇게 다해서 순종 안 해본 사람이 성경을 풀려면 이단도 잘못되게 억지로 푸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배경의 목사님 성경은 억지로 풀라 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난 다음에 억지로 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의 변화가 되면 변화된 대로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지 어느 시간에 내가 이 시간 요한복음 한 달 만에 다 깨달아 보겠다 이러면
바로 알라지겠어요? 억지로 푸는 게 되겠어요? 조양자 집사님. 한 달 만에 다 알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이건 죽는 날까지 배워도 다 아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대도요. 하나님 그때 가르쳐 주는데 또 배우고 또 못 배우면 하늘 나라서 또 배우는 거지. 하늘 나라서 또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늘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 어떻게 샛별이 뜰 때까지 주의하는 생활을 하고, 그죠?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받아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무슨 단번에 뭐 며칠 철야 기도로 뭐 알고, 기도도 그런 기치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올바로 되지. 며칠 금식 기도했다가 금식 기도한 거 자랑하고 하면 거기 꼭 마귀가 들어간대도. 그래 옛날 보면 그는 금식 기도하고 마귀 들어가는 사람 엄청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걸 금식 기도가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게. 근데 그 자체를 의로 살면 마귀가 들어간대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